네, 사와디캅.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국 치앙라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동호 선교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귀한 네, 사랑이 많으시군요. 네, 이렇게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너무 기대하는 마음, 또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네,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예한 목사님, 네, 텔레비전으로 보던 유명한 목사님 뵙게 돼서, 그리고 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너무나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시고 연구하시고, 고맙습니다 하는 우리 목사님 사역 가운데 또 누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래서 너무 기쁘고 설레입니다. 저는 목사님 아까 잠깐 소개를 해주셨듯이 태국 치앙라이에서 올해로 이제 14년 차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이고요. GMS 소속이고 동시에 태국 교단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도 교단이 있고요. 이 교단의 이름이 CCT라고 하는 태국 기독교 총회에서 제2 노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 이 교단에는 25개의 노회가 있는데 그중에 숫자로 2 노회고요. 이 노회가 치앙라이 지역에 있는 노회입니다. 제가 사역하는 노회는 교회가 140개가 소속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그 140개 교회와 함께 협력을 하면서 기독교 교육과 관련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기독교 교육 사역, 주일학교 사역하시는군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교사들, 또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 또 다양한 청년,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가르치는 모든 사역들 혹은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선교사님들의 좀 어떤 모양, 모델들이 선교지에 가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혹은 뭐 우물을 파거나 가난한 사람들, 보아원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현지의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 기독교 교육이라는 일로 좀 부름을 받아서 이 일들을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뭐 말씀을 또 나누면서 동시에 선교 이야기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선교 보고를 하러 여러 교회를 가면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 선교사들이 사실 선교 보고하러 오면 물론 감동도 있어야 되겠죠. 극적인 이야기들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사실 늘 일상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하게 지내는 게 또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늘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히려 이렇게 선교 보고의 자리는 약간 승전 보고의 자리.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기도를 할 때 조동호 선교사 다리도 좀 하나 부러지고, 좀 조동호 선교사 뭐 암도 걸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 선교사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역 잘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한 대로 응답을 받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선교지에서 평안하게 또 잘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사역의 열매들이 어떻게 맺어지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주로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섭니다.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힘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년에 2024년 9월 11일 날 제가 살고 있는 치앙라이에 대홍수가 있었어요. 80년 만에 있었던 홍수였는데요. 저희도 피난을 가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중에 28개 교회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담임 목사님 사택이 28곳이 다 잠겼었던 그런 일, 성도님들의 가정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곳이 침수를 입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일, 그런 일들을 찾아올 때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애를 썼지만 시간이 생각보다 회복이 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런 일들을 막상 맞닥뜨리면 마음이 그렇죠, 답답합니다. 두렵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망각,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빛이 없는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상황 같죠.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소망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들의 조언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로도 격려도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이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17장 전체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잘 아는 이야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어릴 적 저에게 해주셨던 여러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 장면,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이렇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을까 생각해 보면 마치 제가 다윗이 된 것처럼 그 승리를 경험하는 그곳에 있는 제 모습을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승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마 이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인과 골리앗이 이쪽 산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쪽 산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죠. 저쪽 산에는 이스라엘 군인들과 사울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는 엘라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사진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쪽 블레셋 군인들이 서 있는 산과 저쪽 이스라엘 군인들이 서 있는 이곳의 거리는 생각보다 몹시 가까웠습니다. 즉 이쪽 산에서 저쪽을 향해서 소리를 치면 충분히 들리는 정도인 거리였습니다. 이 사이에는 엘라 골짜기가 있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야호하면 멀리까지 소리가 전달되듯 이 엘라 골짜기도 바로 그러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쪽 산에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군인들 속에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죠. 이 골리앗을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 혹은 이스라엘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유명한 우리 위인들, 그들의 적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들 중에, 수많은 적들 중에 유독 이 골리앗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요, 이 골리앗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먼저 17장 4절을 보면 이 골리앗은 엄청난 거구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m, 약 3m의 키를 가진 사람이에요. 제 주변에 이렇게 키 큰 사람이 없어서 가늠이 안 되지만 꽤나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갖고 있는 신장, 거구인 그 신장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매우 강력하다고 성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착용했고 놋 각반을 가지고 있고 놋 단창을 메고 창 자루는 약 7kg이나 되는 큰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패는 혼자서는 들 수 없을 만큼 일반적인 사람이 큰 방패를 오로지 방패만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만큼 큰 방패를 든 사람이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골리앗과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설명해 주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싸움을 도두는 자였습니다. 싸움을 붙이는 사람, 싸움을 거는 사람이었죠. 그가 40일을 조석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해서 모욕을 하는 말들을 합니다. 치욕적인 말들을 하는 거죠. 성경이 사실 이 모욕적인 말들을 다 담아내진 않지만 우리가 잘 알듯 아마 엄청난 욕들을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골리앗. 저는 사무엘상을 기록한 이 저자가 왜 이토록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골리앗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시대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동그라미 교회 성도님들이 그 전쟁의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그 전쟁의 현장을 동일하게 느껴보라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상상해 보라고, 골리앗이 어떤 존재인가 그렇게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즉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골리앗에게 한번 집중해 보면 좋겠다. 즉 이스라엘 군인과 사울 왕이 그 당시에 골리앗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과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는 마치 감히 맞설 수 없는 거대한 위협, 압도적인 적, 약점이라고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 적, 완벽한 적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적이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약점이 1도 없어 보이는 적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거죠. 이러한 적 앞에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인들의 반응은 지금 놀랍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갑니다. 앞에 제가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온 강력한 예상치 못한 일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만 이런 반응, 두렵고 놀라고 도망가고 싶은 이 반응이 이스라엘 군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리더인 사울 왕도 같은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앞에서요? 완벽한 적 앞에서, 압도적인 적 앞에서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감정은 불가능, 혹은 패배, 좌절, 포기, 자기 기만 등이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은 아마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언제 내가 도망가지? 그래도 내가 왕인데 군인들보다 먼저 도망가면 이 모양이 아닌 것 같아. 적당히 몇 명을 보내서 사람들 좀 이렇게 죽게 하고 우리는 적당한 시간에 뒤로 빠질까? 다양한 아마 상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 속에는 이미 패배했다는 생각, 포기하겠다는 생각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찾아온 공격 앞에서 이 이스라엘 군인과 사울 왕은 그 청각과 시각 모두를 골리앗에게 오롯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한 사람,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사람이 이 등장을 하죠. 다윗입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의 경험과 관점과 생각과 기준으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온 다윗을 주저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33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직관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보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해서 보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키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러니 감히 저 용사랑 맞설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없는 거야. 해도 소용이 없어. 빨리 포기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거죠. 마치 오늘날 가스라이팅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바꿔주고 있죠. 자신의 두려움을 다윗에게 전달합니다. 자기가 포기하고 싶은 심정을 다윗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자기 입술로 선포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함께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제자 훈련 나 옛날에 해봤는데 안 돼. 안 바뀌어. 해도 소용이 없어. 사실 이스라엘 군인들이나 사울의 이 반응이 이상하냐? 아니죠. 지극히 평범한 반응입니다. 일반적인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도망가고 싶은 것, 내 주위의 사람들을 뜯어 말리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울과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 그 반응이 단순히 두렵고 도망가고 싶은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 군인들과 골리앗이 이곳에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들은 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왔겠습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왔겠습니까?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왔겠죠. 질 거라고 생각하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까 찾아왔죠. 블레셋 군인들이 여기까지 찾아올 때 이길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의 무엇을 보고요? 그의 크기와 힘, 능력.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고 여기에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것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세속적인 가치, 척도, 기준인 거죠. 그들은 이길 거라고 생각하면서 왔다는 거죠.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이 어느샌가 두려움을 넘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 기준, 그 척도에 동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기준으로 이 전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집중하고 있는 골리앗을 보면서 그렇지, 저만한 크기, 저만한 힘, 능력이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사울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는 저렇게 큰 힘과 능력의 용사가 없는 거야? 왜 우리에게는 이만한 용사가 없는 거지? 왜 내가 저만한 능력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지?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길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사울도 했을 것 같아요. 어느샌가 이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의 기준, 가치에 동의하고 때로는 동경하고 그것을 갖지 못해서 욕망하는,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의 대표적인 현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저는 태국에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사실 태국 선교를 목사님께서 아까 잠시 말씀을 해주셨죠. 200년이나 된 복음화 국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국을 떠올리면 경기도 다낭시와 같은 그런 관광의 나라입니다. 푸켓, 꼬사무이, 파타야, 유명한 곳이 많죠. 그런데 이 나라를 기독교적 관점, 기독교적 시각으로 좀 보면 선교가 너무나 어려운 나라입니다. 200년이 됐는데요, 복음화율이 1%가 되지 않는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는 다 퍼센트가 높아요. 태국만 유일하게 1%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국을 향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들이 200년 전에 혹은 100년 전에 와서 선교를 하다가 포기하고 간 곳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해도 안 돼. 가능성이 없어. 정말로 그런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태국 선교가 이렇게 어려운가?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불교? 있습니다. 불교라는 원인도 하나가 있죠. 그런데 이 불교라는 거 하나만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보니 종교와 사회, 경제, 문화, 정치가 너무나 완벽하게 짜여져서 태국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가두어 놓은 완벽한 시스템의 국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 못 믿게 만들어 놓은 국가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사실 태국은요, 태국 불교라고 합니다. 태국 불교는 일명 소승불교,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데 이 불교가 좀 독특해요. 그 독특한 불교가 태국 안에서 좀 더 독특하게 발전이 되었어요. 태국의 불교는 힌두교와 융합이 되어 있고 그 속에 무속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원래 힌두교랑 불교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종교거든요.
아시죠? 예. 석가모니가 힌두교로부터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만든 게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힌두교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만든 종교가 불교인데, 이 두 종교가 지금 태국 안에서는 같이 있는 종교가 됐어요. 서로를 미워야 되는데 서로의 약점이 보완되면서 아주 강력한 불교가 태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무속신앙이 깔려 있어요. 태국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귀신이거든요. 그런데 공포영화를 잘 만드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365일 극장에서는 공포영화가 떨어지는 날이 없습니다. 이들의 내면, 이들의 영적 세계에 귀신이 강력하게 미치고 있죠. 태국 마을을 가면 1년에 한 번씩 정월 대보름과 같은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하얀색 무명실을 비벼서 동네 전체를 묶는 의식을 해요. 귀신이 못 들어오게, 나쁜 귀신이 우리 마을에 못 들어오게. 그런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구멍이 나는 거죠. 그 구멍으로 귀신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핍박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마을이 못 되면 어떡하냐. 너 때문에 우리 마을이 공격받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 교회 다니지 마라. 마을에 대소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 가정을 핍박하고 왕따시키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죠. 영적으로 힘든 나라입니다. 태국에는 왕이 있고 계급이 있는 사회입니다. 윤회사상 때문이기도 해요. 지금 현생에 만족하면서 살라고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죠. 지금 계급에 만족하라고. 그렇게 만족하고 그 위의 계급에 잘 순종하면 다음 생애에 좋은 계급을 받고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다음 더 높은 계급에 대한 열망도 있는 동시에 현재에 만족하죠. 만족이라는 건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 근데 우리는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민족이잖아요. 태국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가난한 나라, 복지 정책이 정말 종교와 결탁돼서 이 백성들에게 주는 나라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가요. 그런데 저 예수 믿어요. 저 교회 가요. 그래서 저 절에 가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 이 불교계에서 학교를 통해 주는 장학금을 그 학생이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태국인들에게 그 돈은 매우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갈 것인가, 절에 갈 것인가. 자유의 나라입니다. 영어로 타일랜드는 자유의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너무나 넘치는 자유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는 자유, 트랜스젠더가 넘치는 나라, 동성애가 아주 활발하고 동성 결혼이 합법적인 동남아시아의 유일한 나라. 수많은 가정이 깨어져 있고 엄마의 엄마됨을, 아빠의 아빠됨을 볼 수 없는 그런 나라가 태국입니다. 안타깝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 그런 일반적인 관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이곳에 이런 분위기, 이런 가치,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이곳에 균열을 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가 다윗이죠. 모든 사람이 힘과 크기와 숫자와 목소리가 크면 강하고 이긴다고 하고 있는 그곳에 전혀 다른 생각, 세계관을 가진 한 사람, 기독교적 세계관이 정립이 된 한 사람, 그도 물론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세상의 주인, 이 싸움의 주인,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고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 다윗이죠. 그는 이곳에 등장해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울에게 선포하는데요. 37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손을, 아무리 어려운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크고 위대한 손이 나를 구해낼 것을. 이제는 골리앗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47절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니.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모두가 지금 두려움 속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엘라 골짜기 같은 곳이고, 이 엘라 골짜기에 찾아온 골리앗과 같은 위기, 어려움, 우리를 향해 힘들게 만드는 여러 장애물, 방해물, 그 크기와 힘과 능력에 압도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나죠. 하나님이 주인이면 나는 하나님의 종인 거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과감하게 물맷돌을 돌리며 진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눈이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그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 뭔가 가시적인 것들을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필요한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러한 세계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그 세계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선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일 또한 선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한 사람. 저는 사실 태국에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 선교라고 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선교의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왔고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 새로운 시대는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자기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만드는 일.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이 잘 정립이 되어서 자기와 같은 기독교 세계관, 불교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 그 일이 또 다른 선교의 모양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렵죠. 한 사람을 세운다는 일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할 그 일,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태국이라는 그 나라, 골리앗과 같은 그 나라에 여러분과 똑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제가 그동안 하고 있는 사역들인데 그 사역을 잠깐 보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네. 움직이는 교회. 처음에 나온 장면은 와족, 소수민족이 저희가 많거든요. 와족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이 교회 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산을 넘어 오셨어요. 저희가 교사분들이 별로 안 계시거든요. 교사를 한 명 한 명 세워놓으면 그분들이 돌아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을 하죠.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 그런 일들을 가르치고, 청소년 청년들에게는 기독교적 이 불교 세계관에서 사람들이 왕을 두려워하고 불교를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르치고요. 연구팀, 개발팀과 함께 계속해서 뭔가를 이 태국을 연구해서 태국에 맞는 자료들을 만들어내고 태국 목사님들과 리더들이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잘 하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날 때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또한 이곳에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골리앗들이 있을 거예요. 그 골리앗들을 마주할 때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